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이제 내용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5쪽 보겠습니다. 5페이지. 자, 거기 보면 이제 공교회의 대표적 신경들 그랬는데, 신경은 그 신조입니다. 신조. 신경, 신조 같은 말이에요. 나는 믿는다. 이게 이제 라틴어로 크레도거든요. 크레도, 나는 믿는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는다예요. 신앙 고백은 개인적인, 그 개인이 내가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레도 거기서 이제 영어 단어 크리드 해가지고 그게 신조, 신경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공교회 또는 뭐 고대 교회라고 하는데 그 공교회 그 대표적인 신경들이 있습니다. 이 공교회의 신경, 고대 교회의 신경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그 어떤 분파로도 쪼개지지 않고 전 세계 기독교가 단일체제 하나로 유지되어 있을 때 그 하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선언했던 것이 고대 교회, 공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이제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신경. 가장 대표적인 신경이죠. 이게 이제 시작이 언제부터냐면 AD 2세기부터 사도신경의 그 형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만든 건 아니에요. 사도들이 만든 건 아니고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라고 쭉 이제 믿는 바를 진술하는 건데, 이게 이제 초대교회, 그 초기 교회에서 신앙 고백으로 활용이 됐고요. 새해 문답할 때도 이렇게 믿느냐라고 이 내용으로 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인 거죠. 이렇게 믿어야 기독교. 이렇게 안 믿으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왜 사도신경이라고 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그대로 믿는다고 하니까 뭐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사도신경이라고 붙인 겁니다. 이게 가장 교회의 그 정통적이고 그리고 전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독교회들은 다 뭘로 신앙 고백하냐면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믿어야 뭐니까? 기독교니까.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교회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간단하게 뭐라고도 말하냐면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는 이단이다, 이런 말도 해요. 맞는 말은 아니에요. 100% 맞는 말은 아닌데, 근데 분명한 건 이단들의 사도신경을 안 한 것은 확실합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 안 한다고 다 이단인 것은 아닌데, 이단 교회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데는 없어요. 그만큼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도신경 부정하고 거부하고 신천지 사도신경 신앙 고백 안 합니다. 요거의 증인 안 해요. 정통 교회가 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사도신경.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사도신경만 있었는데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어떤 신경이 나오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니케아 신경이라고 나와요. 이거 325년에 니케아라는 그 도시에서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거죠. 니케아 신조,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니케아 신조, 니케아 신경은 뭘 집중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냐면 삼위일체를 집중적으로 신앙 고백하는데, 특히 삼위일체 중에서 어디에 집중하냐면 성경이니까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 이제 삼위일체의 핵심이 성자입니다. 왜 이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 또는 삼위일체와 연관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분명히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이분이 사람이잖아요, 사람. 근데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또 서신서나 복음서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와 단절을 말하지 않아요. 유대교로부터 하나님 계시가 시작되는 그 성취가 기독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성경의 구약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거부하지 않고. 그래서 유대교 성경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대교는 유일신이잖아요. 유일신. 그러죠? 안 그럽니까? 유대교는 관심이 없습니까? 구약은 계속 신명기 6장 4절로 되면 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니. 유일하다. 유일신. 유일신인데 예수가 그냥 그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신이 보낸 그냥 구원자 메시아 이렇게만 하면 간단한데 복음서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서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이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라 자꾸 신이래요. 그리고 예수한테도 뭐라고 붙여버리냐면 하나님이 훔친 붙여버려요. 로마서 9장 5절 보면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일어나요? 이건 논리적으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유일신을 계속 구약은 계시하는데 하나님은 유일신이라고 계속 계시를 해줬는데 신약에 왔더니 예수를 신이라고 말하니까 이 관계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구약에서 여호와는 유일신이라고 말하고 있고 신약도 여호와를 이야기하면 또 예수를 또 뭐라고 말하니까 신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그럼 대체 성경은 그런 계시를 하고 있는데 대체 성경은 진리니까 분명히 뭔가 가르치고 있는 건데 대체 뭘 가르치고 있는 걸까라고 이제 그 성경에 탁월하신 분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복음서를 읽고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계속 그러면서 이제 정립을 하면서 만든 이 진리가 있구나라고 이제 나온 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요. 그러나 삼위일체는 내용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간단 명료하게 체계적으로 딱 표현한 말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은 어디에 써? 이 말은 무식한 말이에요. 삼위일체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립했냐면 유일신은 그대로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 분 맞다. 근데 유격이 세 분이시다 이렇게 정립을 해가지고 삼위일체라는 것을 이제 딱 이렇게 정립을 한 거예요. 이건 역시 뭘 계속 연구해가지고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탐정하고 서로 이제 자기들이 해석한 바를 서로 하면서 토의하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제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데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뭔가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문제를 매듭 짓자 해가지고 니케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3일 조리를 한 거예요. 우리의 믿는 바로 확정을 딱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우리가 믿는 바를 성부에 관하여서 그 다음에 성자에 관하여서 그리고 성리에 관하여서 쭉 진술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니케아 신경. 니케아 신경은 아무튼 삼위일체 신앙을 확고하게 이제 해주는 그런 신경, 신앙 고백, 그런 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케아 신경을 통해서 무슨 교리가 이제 확립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회가 확립이 되는데 이 삼위일체 교회가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있는 내용을 딱 체계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한 거예요. 정리를 한 거죠. 근데 이 니케아 신경은 삼위일체를 말하면서 그 초점이 뭐였어요? 성자였거든요. 성자. 그러다 보니까 성자가 내용을 자세히 기술했는데
성령님에 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기술했어요.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있는 항목이었기 때문에. 근데 삼위일체를 이제 제대로 진술하려면 그래도 성령님에 관해서도 제대로 진술하고 정립을 했지 않겠냐 이런 이제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니케아 신경 이후에 어디에 이제 뭐였냐면 콘스탄티노플에 381년에 모여가지고 뭘 보완했어요? 이 성령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더 덧붙여가지고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콘스탄티노플 신경이에요.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니케아 신경하고 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니케아 신경을 뭐 한 거예요? 보완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이 합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381년에 최종적으로 삼위일체가 하는 것이 명료하게 이제 정리가 끝났어요. 기독교의 삼위일체 이야기가 어디서 끝났다? 381년에 끝났다. 더 이상은 삼위일체 관해서 이론의 결론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뒤에 말하면 그걸 기준으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기준으로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것과 어긋난 소리를 하면 뭐예요? 이단인 것이고 여기에 부합한 이야기를 해야 정통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끝났거든요. 근데 이 삼위일체 끝났다는 것은 뭐가 끝났냐면 예수가 분명히 뭐다? 하나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인성,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삼위일체는 끝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제 끝났어요. 이게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도대체 이 인성과 신성이 어떤 관계로 있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런 문제가 안 나왔는데, 그전까지는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 논쟁이었는데,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는 인성, 신성이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딱 이렇게 마침을 찍었거든요. 이제 그건 더 이상 전통교회 안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걸 딴소리하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끝났는데 이제 인성, 신성과 연관된 둘 사이에 관계가 그럼 어떻게 되냐? 인성이 50, 신성 50인가? 인성, 신성이 있으면 인격도 둘인가? 인성을 가진 인격이 있고 신성한 인격이 있는 걸까? 막 이런 이제 복잡한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 막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이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막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뭐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 성경은 대체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해가지고 또 뭐예요?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칼케론에서 모인 겁니다. 451년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이 성경의 천재적인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모였어요. 성경을 또 계속 읽고 연구하고 또 서로 하고 같이 그런 스터디 하고 논의하고 그러면서 인성성은 이런 거다라고 딱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451년에 칼케돈 신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딱 성경적인 규명을 끝내요. 그래서 그게 칼케돈 신경입니다. 근데 칼케돈 신경은 우리 흔히 말하는 기독론, 기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한자로 기독입니다. 기독, 크라이스트, 음차한 거죠, 한자로. 그래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논쟁을 딱 마침표 찍은 게 칼케돈 신경이에요. 그래서 인성 100, 신성 100, 인격은 하나,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100%씩 있다. 근데 이 두 분성은 서로 어떤 관계로 있다라고 쭉 이렇게 이제 진술하고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성경의 근거에서 이렇게 믿는다는 관계 뭐예요? 그게 칼케돈 신경입니다. 여기까지가 교회가 전체적으로 분열되지 않고 온 세계 교회가 하나로 있을 때 신앙 고백했던 거예요. 이렇게 믿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기독교를 기독교적이 하는 핵심이 뭐겠어요? 삼위일체겠죠.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게 이제 기독교와 이교, 다른 종교예요. 그리고 또 기독교 정통과 이단을 나누는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에 대해서 크라이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사도신경 특별히 이제 교리 확립은 니케아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 칼케돈 신경 이게 공교회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일 교재 뒤에 보면 니케아 신경, 사도신경은 안 써놨어요. 여러분 차순과 앞에 다 있으니까 니케아 신경과 그다음에 신종 교환의 콘스탄티노플 신경 그리고 칼케돈 신경의 전문을 번역된 걸 실어놨습니다. 번역 안 되는 신경을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니케아 신경이 이건데 성령에 관한 가르침이 조금 간단하게 되어 있구나.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성령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보완을 해가지고 신앙을 했구나. 그 다음에 칼케돈 신경 예수 그리스도의 특히 인성과 신성과의 관계에 관해서 정리를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근데 읽어봐도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또 좀 어렵다. 이게 뭐 긴가민가 막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한 데는 엄청 고심을 하면서 그런 단어들을 선택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고대 교회의 신경, 되게 중요한 신경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 이제 뭘로 신앙 고백하냐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요. 또 어떤 개혁 교회들은 이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데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신앙 고백해도. 칼케톤 신경으로 신앙 고백은 안 하죠, 교회 글쎄. 왜냐하면 이 부분에 이제 삼위일체를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7페이지 참고를 합니다. 참고. 여기 보면 조금 여러분이 이제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걸 적어놨는데 막 기독교, 뭐 천주교, 구교, 신교, 장로교 이렇게 막 헷갈리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좀 간단하게나마 정립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종교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기독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구약을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 믿으면 유대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독교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기독교가 하나였겠죠. 하나로 쭉 이렇게 오면서 방금 우리가 사도신경 봤고 또 뭐 봤어요? 니케아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 그 다음에 칼케돈 신경 이 네 가지 신경 특히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하고 칼케돈 신경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뭘 나눠요? 기독교의 정통과 이달 나눠요. 이 나눈 기준이 뭐라고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칼케돈 이 신경을 가지고 정통과 이단을 나눕니다. 또 이걸 가지고 뭐또 언급해요? 이교, 기독교가 아닌 종교. 삼위일체를 어떻게 믿고 예수님 어떻게 믿느냐를 가지고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딱 구별하고 다른 종교는 절대로 삼위일체 신간이 없어요. 기독교에만 있는 신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제 기독교라는 포장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안 따르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통 계속 이게 진짜겠죠? 정통 계속 쭉 오다가 또 한 번 나눠집니다.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동방과 서방으로 나눠져요. 이게 언제 나눠지냐면은 1054년에 나눠집니다. 이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리. 그 전까지 하나로 왔던 세계 교회가 몇 개로? 2개로 쪼개집니다. 이거는 무슨 교리 때문에 쪼개진 거냐면 성령님이 성부로부터 나오시냐 아니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냐 이거 가지고 쪼개져요. 물론 이제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들로부터 이게 라틴어로 필라우케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아들 논쟁이라는 거예요. 아들로부터라는 단어를 넣느냐 넣지 않느냐. 성령님이 성부로부터만 나온다라고 동방은 주장한 거예요. 서방은 아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게 어디예요? 서방이죠. 그래서 1054년에 다른 요인도 좀 있지만 아무튼 결정적으로는 그거 가지고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정교회라고 부르는 다 동방교회들입니다.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집트 코틱 정교회 이런 다 동방교회 소속들이 동방의 소속들. 1054년 이후로 동방서방 우리가 동방은 지금까지 계속 그 동방교회 하나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 1000년 넘게 한 체제로 오고 있는 거죠. 동방이라는 체제로. 근데 우리는 어디 계열이냐면 서방 계열이에요. 동방교회를 잘 모릅니다. 동방교회도 정통 기독교지만 우리랑 교류가 많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 흐름에 있냐면 서방교회 흐름에 있거든요. 서방교회가 이제 오늘날 유럽 이쪽이거든요. 근데 서방교회는 계속 하나로 오다가 쪼개져요. 서방교회가 쪼개집니다. 어떻게 쪼개집니까? 구교와 신교로 쪼개져. 언제?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때 구교와 신교가 쪼개집니다. 구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요. 우리나라 천주교라고도 부르고, 신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죠. 개신교. 구교, 신교가 1517년에 나눠지고요. 구교, 신교가 나눠진 것은 어디 교회 이야기냐면은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교회 이야기. 동방교회는 종교개혁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구교하고 신교를 뭘로 나눴냐? 아까 정통과 이단을 이로 나눴잖아요. 이거 배웠잖아요.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그러면 동방서방은 이제 성령님이 성부로부터 나오냐, 아니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쪼개졌다면, 구교와 신교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5대 솔라예요. 특히 이제, 결과적으로 5대 솔라지만 처음에는 3개였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걸 주장하면 뭐예요? 신교. 그거 아니다 그러면 구교예요. 거기에 나중에 2개가 덧붙여지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5대 솔라라고 부르죠. 5대 솔라. 5대 솔라를 주장하는 데는 신교. 5대 솔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교예요. 구교도 신교도 다 뭐예요? 기독교. 왜? 이 신교들을 다 뭐하니까? 니피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칼케돈 신경, 사도신경을 다 받아들이니까 천주교도 사도신경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교라고 하지 않아야지 맞는 거죠. 이단이라고도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름 기준은 마리아 숭배하거나 이게 아니거든요. 역사적으로 별나는 기준은 이걸로 나누는 거거든요. 삼위일체 믿어, 그 다음에 기독론 제대로 믿고 있어.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잘못된 가르침이 강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단이다라고 쉽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이해되죠? 5대 솔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교가, 구교는 1517년에 신교하고 쪼개지고 지금까지 계속 뭘로 와요? 하나로 오고 있어요. 500년 이상. 동강은 1000년 이상 계속 잘 1000년 오고 있고, 이제 문제는 여기죠. 신교는 이제 말대판 돼가지고 정신 없어요. 여기는 계속 이제 쪼개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파들이 만들어지는데, 뭐 침례교, 감리교, 오순절, 장로교, 뭐 구세군 다 이제 신교에서 나눠지는 뭐 성공회도 있고. 근데 이 신교에서 우리는 이제 어디 교냐면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를 우리가 이제 개혁파라고 합니다. 개혁주의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 장로교하고 기타 등등을 나누는 기준이 뭐가 있겠죠. 그건 뭐냐면, 굳이 어떤 그 신학으로 말한다면은 웨스트민스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을 따르고 웨스트민스터 대소 요리문답 이쪽으로 우리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뭐가 되는 거예요? 장로교가 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장로교가 아닌 기타 등등의 교파가 되는 거예요. 원칙상 그래요. 지금은 또 이게 더 복잡해져요. 장로교 안에서도 이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안 받아들여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더 복잡해졌는데 원래 역사의 큰 이제 그 원칙으로 보면 장로교하고 기타 등등 다른 종교는 웨스트민스터하고 대소를 운다고 나눠집니다. 이게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칼빈주의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체계화시킨 그 신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들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가끔 보면은 뭐 가톨릭과 기독교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가톨릭과 개신교해야지 말 또는 후교 신교해야지 말을 정확히 하는 것이고 기독교 그러면 이게 다 동방서방 다 포함되는 것이고 동방교회와 기독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큰 기독교 카테고리 안에서 정통과 이단은 이걸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동방서방은 성령이 누구로부터 나오냐 이걸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서방만 종교개혁으로 구교하고 신교, 개신교로 나눠지고 개신교 장로교는 특별히 웨스트 신앙 고백서를 붙잡으면서 다른 교파랑 구별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웨스트 신앙 고백서가 안 받아들이고 너는 혼자 이렇게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단은 이걸로 웨스트 신앙 고백서 받아들이는 걸로 이단을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뭘 규정하는 게 그것은 너희는 장로교가 아니야.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이단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 이단이거든요. 우리 장로교회에서 너희를 용납 못되니까 우리 장로교에서 뭐야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라. 이걸 못 받아들이겠어요. 왜?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장로교냐. 근데 이거 예수님 신앙 고백 안 한다 해가지고 너는 이단이다라고 말하면 이제 기독교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천주교가 문제가 많지만 그래서 신학자들은 원래 천주교도 쉽게 이단이라고 규정을 안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단 또는 이교라고 딱 규정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알고 어떤 역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규정하는 게 있는 거예요. 다만 문제가 많다.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지 너희는 교회도 아니야. 이렇게까지 쉽게 단정짓진 않아요. 많이 부패한 교회라고 말을 해도 교회 아니야라고 쉽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경등교회 심각하게 부패한 교회.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교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큰 틀을 여러분이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로교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뭘 쭉 보니까 뭘 잘 알아야 되겠어요. 일단 이거 알아야 되겠죠. 기독교니까. 정통 기독교니까. 역사 이렇게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뭘 알아야 되겠어요? 오대 솔라. 아니, 왜 우리는 구교가 아니라 신교니까. 또 당연히 이제 뭘 알아야 되겠어요? 예, 웨스트 신앙 고백서. 대셔의 문답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뭐니까? 장로교. 개혁파, 개혁주의. 그래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웨스트 신앙 고백서와 계시록 문답을 잘 알고 그 다음에 5대 솔라를 잘 알고 그 다음에 5대 신경을 사도신경을 여기서 잘 이해하면 우리 장로 교인으로서 기독교의 정체성 뿌리가 딱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뼈대에 있는 집안이 되는 거고 장로교라고 그러는데 웨스트 신앙 고백서 뭔지도 뭐 읽어본 적도 없고 맨날 임직할 때는 웨스트 신앙 고백서를 따르고 대예수의 문답에 충실히 막 말을 하는데 뭐 읽어가지고 형도 안 읽어봤는데요. 말도 못하는데 그걸로 세약을 하는 건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권사님과 이렇게 세약하고 장도 목사 다 세약하고 근데 목사들도 대역에
문답 한 번도 안 읽어봤어.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해. 이거는 막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정체성을 이걸 통해서 규정을 하면 뼈에 있는 지방, 뼈대에 있는 지방, 뿌리 깊은 신앙이 되는 것이 이걸 모르면 뼈대각이 없는 거죠. 이제 약간 쌍놈지가 이 쌍놈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 양반이 될지 신앙 양반이 될지 천출이 될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익히냐 익히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특히 장로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교리학에서 다루지 않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외민이라 그러는데 외민 신앙 고백서나 배우리 문답, 소유리 문답 정도는 하다못해 읽어보기라고 해요. 인터넷 보면 다 나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면 쭉 이렇게 나오고, 또 소유리 문답 그러면 또 문답 쭉 나오고, 배우리 문답도 쭉 나오고 그래요. 그것도 제가 뒤에 실어줄까 하다가 교재비가 올라가서 그거는 양이 좀 많아가지고.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건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5대 솔라라든가 또 거기 이제 칼빈주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외민을 따로 배우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루는 교리들이 외민하고 크게 이제 다르지 않은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내용들로 가르쳐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7페이지 보면 다양한 신학 사조들 그 가운데 개혁주의의 위치 그랬는데, 장로교는 개혁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개혁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교리가 개혁파 교리예요. 개혁파 교리 또는 개혁주의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개혁파, 개혁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정통 기독교지만 우리랑 살짝 견해나 결을 달리하는 다양한 신학의 사조들이 있거든요. 또 지난 역사를 보면 이제 이단이나 다름없는 그런 기독교 신학의 사조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쭉 살펴보면서 우리 개혁주의는 그런 신학 사조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우리의 그 특징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가톨릭 신학이에요. 가톨릭 신학. 이 가톨릭 신학은 그냥 중세교회 신학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천주교, 로마 가톨릭이 그 신학을 계속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반발을 하고 수정을 한 거죠. 일부 어떤 부분들을 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배격하고 보완하고,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신학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가톨릭 신학은 중세교회의 신학이었고,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 대부분 누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신학이다. 이 가톨릭 신학은 성경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권위 인정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교회의 전통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교황권도 거의 신적 권위로 높입니다. 물론 교황이 하는 모든 말이 다 신적 권위를 가진 말은 아니에요. 교황이 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공적으로 하는 말. 교황이 그냥 밥 먹다가 말 한마디 한 것도 신의 말이다, 그렇게 어리버리한 사람들 아니에요. 천주교회들이. 무슨 공식적인 회의를 하고 나서 교황이 뭐 하겠어요? 발표하겠죠? 공언을 하겠죠? 그런 것들은 신적 권위를 가진, 성경과 대등한 권위를 가진 그런 발언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교회 전통, 교황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 교황권과 교회 전통이 같이 가는 거고요. 교회 전통을 누가 발표하니까. 성립되고 뭔가 전통을 만들면 교황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 가톨릭 신학은 성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신학에서는 실제로 그 물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요. 물세례가 자체가 구원과 직결됩니다. 어떻게든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서 아무튼 신부가 가가지고 세례를 줘야지. 그래도 이 사람이 그래야 지옥이라도 안 가고 연옥이라도 갑니다. 연옥은 천국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단련하고 나서 고통스럽게 단련하고 나서 그래서 세례를 바로 구원과 뭐예요? 바로 직결을 시키죠. 그만큼 성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성찬도 실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 성찬이 없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가지고 기지백혈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데 성찬을 통한 그 떡을 받아 먹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 못한다고 하니까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게 대단히 천주교에서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거기에 꼬박꼬박 성찬식을 하잖아요. 먹고 가야 돼요. 안 먹고 가면 저기 못 삽니다. 신자로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례 중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론이 믿음 플러스 행위로 되어 있어요. 안에 이제 뭐 성인 숭배, 마리아 숭배 이런 교리들도 그 안에 있죠. 근데 이걸 이제 개혁주의 종교개혁자들은 지지하거나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스콜라 신학도 카톨릭 신학의 한 부류입니다. 스콜라 신학은 특별히 이제 중세 카톨릭 신학 후반부에 나타난 신학인데 여러분이 뭐 세계사 공부하다 보면 꼭 등장하는 게 철학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게 이제 스콜라 신학이거든요. 아주 이성을 고도로 발휘해가지고 신학을 하는 겁니다. 이 스콜라 신학에서 보통 나오는 사변 신학도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바늘끝의 천사가 몇 명이나 서 있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토론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도출되어 있던 상관도 없는 거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토의하고 논쟁하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면서 너무 이 신학이 형식화되어지고 너무 이제 이성화, 논리화되어지는 그게 이제 스콜라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의 체계와 논리화가 너무 이제 과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그냥 신학을 위한 신학, 불필요한 토론, 지적 유희 그런 거 말합니다. 가끔 이제 교회나 신학자들도 이런 데 빠질 수가 있어요. 수치론이 중요하지 않는 걸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이제 논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종교개혁 이후에 뭐 교회가 이제 개신교회가 나오고 나서 개신교 전통주의 시대가 오거든요. 개신교 교리를 막 확립하려고 하는 시대가 그때가 17세기인데 종교개혁 16세기 하고 17세기에 이제 개신교회들이 나름 이제 교리를 막 체계화시키려고 하고 거기까지 막 논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너무 이제 불필요한 논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굳이 그걸 가지고 비트기며 싸울 필요도 없는 걸 가지고 막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타락 전에 했을까, 타락 후에 했을까, 막 이런 거 가지고 물론 이제 뭐 교회에 볼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뭐 명료하진 않거든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 하는데 그걸 막 치열하게 하면서 온갖 이제 복잡한 그 논리적인 그 토론과 논리적인 다툼으로만 이제 빠져버리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명료하게 나오지 않는 거 가지고 계속 뭐 하니까 논쟁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나온 게 경건주의예요. 그런 것 좀 그만하자. 그냥 우리 말씀 보고 기도하자. 뭐다로 뭐 제대로 알 수도 없는 거 가지고 계속 그냥 맨날 계속 토의하고 논쟁하고 그러냐. 우리 그냥 단순하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에서 뭐 하라고 하면 그대로 그냥 뭐 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럼 되지 않나. 이게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어디에 대해서 그 회의를 킨 거냐면 불필요한 복잡한 교리 논쟁에 회의를 느껴가지고 일어난 게 경건주의예요. 그게 이제 중세 스콜라 신학이 그랬는데 개신교도 그 스콜라 신학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17세기에. 그걸 우리가 이제 개신교 스콜라주의라고 그러고 개신교가 스콜라 차로처럼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일어나게 되겠죠. 자, 아무튼 중세 스콜라 신학이 중세 신학, 카톨릭 신학이 막바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로 뭐가 나온 거예요? 종교개혁 신학이 나온 겁니다. 루터 칼빈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오직 성경, 교회 전통의 교황권보다 오직 성경만 제일 위에 된다. 카톨릭은 대등하게 뒀잖아요. 성경과 교회 전통과 교황권을 대등하게 두는데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제일 위에 놓고 나머지 다 그 밑으로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카톨릭 신학에서는 믿음 플러스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행위를 밑으로 내려버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이제 나간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 신학이고요. 그 다음에 아르미스주의는 큰 신학의 흐름은 아닌데 우리가 장로교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 아르미니우스주의는 뭐냐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칼빈주의에 좀 반발을 한 거예요. 칼빈주의에 반발을 해가지고 특별히 칼빈주의가 예정론이 있잖아요. 나중에 배울 텐데 그 예정론에 대한 반발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일종의 그 항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교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칼빈주의, 개혁주의 교회들이 모여가 논의를 했는데 그건 아니다. 그건 이단적인 사상이다 해가지고 우리 개혁주의 교회, 개혁파 또는 칼빈주의 교회는 이렇게 믿는다 해가지고 5가지를 딱 천명을 합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뭐하기 위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5가지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이게 이제 전적 타락할 때는 5대 칼빈주의 교리거든요. 나중에 볼 겁니다. 튤립이라고 앞에 대문자로 딱 하면 TULIP가 돼가지고 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 튤립 교리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튤립 교리를 내세운 게 아니고 아르미니우스가 칼빈주의에 반발해가지고 이의제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서는 과정에서 나온 게 뭐예요? 그게 이제 튤립이에요. 우리 칼빈주의는 이렇게 믿는다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울 겁니다. 아르미니우스는 칼빈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냥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교회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신학 사조는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안에서만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요.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주의하고 이렇게 대항해서 칼빈주의 교리를 딱 이게 정통 칼빈주의라고 딱 확립한 데가 도로트 신조예요. 도로트 신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튤립 교리를 확립한 게 도르트 신조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나오는 거죠. 도르트 신조는 장로교 안에서의 신앙 고백이지 전체 공교의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튤립 교리 가지고 이단을 규정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너는 정통 장로교가 아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교리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자유주의, 근본주의, 복음주의예요. 자유주의는 19세기 유럽의 계몽주의, 학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든 성경과 신학을 몰라만 하는 거예요. 이성으로만, 합리성으로만 하려고 하는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초자연적인 요소를 다 뭐해요? 거부해버려요. 홍해가 갈라졌다. 여리고성이 맺혔더니 무너졌다. 태양이 멈췄다. 예수님 무리를 건넜다. 걸으셨다.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렸다.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이걸 다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역사적 팩트가 아니다.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리고 그걸 역사적인 팩트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것을 기록을 해놨을까?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그 역사성을 뭐하고 무시하고 뭐만 탐구하는 거예요? 의미만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제 이게 쭉 발달하다 보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성경에는 그런 거 다 보고 신화하고 그래서 그 신화적인 것들을 다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안에는 뭘 도출해야 된다. 의미를 그 신화적인 사건이 정말 전달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를 도출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면 비신화화라고 합니다. 신화를 비신화화 시켜서 뭘 찾는 거예요? 메시지를 가지고 메시지로 뭐 하자? 살자. 여러분이 혹시 뭐 고대 그리스 신화 해설서 같은 거 보면 그리스 신화의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인간 세상에 일어난 여러 가지 그 교훈을 신화적인 사건으로 뭐 전달해 주는 거다. 그렇게 풀어가는 게 대단히 많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뭐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인생의 귀한 교훈이나 세상살이의 어떤 원리를 뭘로 신화적인 사건들로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전제하고서 그 그리스 신화 전문가들이 이 신화가 사실 인간 세상 이런 것들을 깨우쳐 주기 위한 이야기다. 이렇게 또 들으면 또 고개 끄덕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똑같은 말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성경에
쓰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면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런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런 거 없는데 그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면 모두가 다 넉넉하게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진다. 대동의 세상이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뭐 하자. 기꺼이 내어 놓자. 나누자. 그러면 모두가 다 살기적으로 세상이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 신화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놓거나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요. 그렇게 가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고요. 이 자유주의 신학은 그러니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냐.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어요. 부활을 그냥 의미 있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사건으로 봅니다. 어떤 그 자체가 놀라운 천한, 과거의 삶으로부터 새로운 삶으로 놀랍게 바꾸어지는 사건을 그냥 뭘로 표현한 것이다. 부활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로 안 받아들입니다. 이게 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죠. 교회를 완전히 장악을 했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게 근본주의예요. 미국에서 일어난 운동인데, 유럽을 자유주의가 휩쓸고 어디로 가겠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이 대서양 건너 미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해가지고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게 근본주의 신학이에요. 이 사람들은 뭘 확고하게 믿느냐면 성경은 오류가 없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이 인간의 문서입니다. 영감 같은 거 인정 안 해요. 사람이 쓴 좋은 책이죠. 유교 경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근본주의자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무한 말씀이라고 확고하게 믿었고, 그 다음에 성경을 상징적으로 의미만 도출하는 식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 기계시면 정말 그대로 된 거야. 병든 고치셨으면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난 거야. 홍해가 갈라졌으면 정말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갈라진 거야. 태양이 멈췄으면 멈춘 거야.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 인정하고, 역사적 부활 인정하고, 다시 오시는 재림도 그대로 되리라고 믿어요. 근본주의자들이 확고히 믿는, 우리가 믿는 똑같죠? 이 근본주의의 교리들입니다. 근본주의자들,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그러면서 정통 기독교를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지키려고 한 거죠. 뭘로부터? 자유주의로부터. 처음에는 이제 원래 정통 기독교를, 성경을 지키려는 그런 운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폐쇄적인 운동이 됩니다. 세상의 문화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요하고 배격하고 반대하고 이러면서 너무 이제 고립, 그리고 폐쇄주의로 가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대중문화 같은 걸 다 죄악시하고, 그래서 영화도 보면 안 돼. 술 안 마시는 거 당연하고, 술 절대 마시면 안 되고, 담배도 피면 안 되고, 춤도 추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유행가 그런 거 부르면 안 되고, 모든 문화에 대해서 금기시 시켜버려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이제 방어적 입장에 쓰다 보니까 계속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완전히 다 타단을 시켜버린 거죠. 오직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게 이제 근본주의의 조금 이제 잘못된 모습으로 나간 모습이죠. 너무 이제 폐쇄적인 고립된 모습으로 가버린 거. 그러나 이제 복음주의, 이 근본주의가 복음의 순수함이라든가 기독교의 정통성을 지키려고 애쓴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너무 폐쇄주의로 가버린 문제가 있지만은, 복음주의는 뭐냐? 복음주의는 18세기 대각성, 미국의 그 대각성 운동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 이어지는 건데, 이 복음주의도 근본주의자들이 믿는 것 같은 걸 믿습니다. 성경의 절대권위, 그 다음에 십자가의 대속,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경의 기적 같은 것도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복음전에서 핵심하는 걸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복음주의는 자유주의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유주의하고 다릅니다. 자유주의하고 다르면서 근본주의의 폐쇄성을 또 가지는 않았어요. 문화에 대해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 일반적으로 주신 것들이니까 이것도 누릴 수 있고 괜찮다. 또 하려고 할 수 있다. 그게 본 거죠. 그러니까 좀 폭이 넓어요. 그래서 그 복음주의가 지금까지 계속 지금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근본주의는 거의 이렇게 이제 쇠락했고, 그래서 우리도 개혁주의지만 큰 범주에 보면 복음주의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많은 그 보수적인 교파 교단들이 복음주의 계열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주의와 근본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폐쇄성 유무예요. 이해되시죠? 예, 오늘날에는 이제 복음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근본주의자들하고 공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유주의자라든가 일반 세상 사람들이 너무 성경 그대로 믿고 막 기적 같은 거 믿고 너무 교육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술 담배 같은 거 안 하고 그러면 이 근본주의자들하고 공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근본주의는 그거 믿는다고 해서 근본주의는 아닙니다. 문화를 어떻게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 관점이거든요. 근본주의냐 복음주의냐 이렇게 나누는. 우리는 근본주의자는 아닌데 교리적으로는 근본주의와 차이는 없다. 이건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교리는 정통 기독교는 근본주의예요. 그걸 이렇게 타협하고 자유주의자처럼 이렇게 가면 기독교가 아니죠. 자유주의가 기독교냐 아니냐 했을 때 기독교의 범주 안에 사람들은 넣고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자유주의자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삼위일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자유주의자는. 왜 예수님 신성을 안 믿으면 삼위일체가 안 되거든요. 또 예수님 사람은 기독론이 아까 말한 공교의 신경대로 안 믿겠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그 다음에 칼빈 신경을 안 믿어요. 안 믿으면 뭐라 그랬어요? 이단이라 그랬거든요. 또는 이교입니다. 이단 또는 이교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원칙상 교회 기독교 역사를 따지면 이 사람들은 주장 자체가 이단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워낙 대세를 이루다 보니까 그냥 기독교 안에 자유주의자 이렇게 있는데 원칙성으로 따지면 이단자들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 칼케돈 신경, 그 다음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그 시대로 가서 자유주의자들 말하면 다 이단 정리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째로 신정통주의. 이거는 워낙 유명한 신학이지만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이 신정통주의는 정통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붙었죠. 신정통주의. 그냥 정통이면 정통인데 신정통이라 해서 그 정통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그죠? 그냥 기독교 정통 그러면 되는데 왜 신정통주의라고 하냐면 신정통주의의 대표적인 신학자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칼 바르트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평가를 받아요. 자유주의자들의 놀이터에 폭탄을 던진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이성으로만 막 신학을 하잖아요. 하나님 초월성이라든가 전능성을 다 뭐예요? 다 부정해버렸잖아요. 그때 칼 바르트가 그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다 들춰내면서 공격을 해가지고 흔들어버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때 세계 모든 신학계가 다 자유주의로 뒤덮여 있었는데 칼 바르트가 와가지고 자유주의 신형을 뒤흔들어버려가지고 붕괴시켜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칼 바르트의 그 논리와 이론이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자유주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데. 그래서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위대하신가 전능하신가 인간의 영을 뛰어넘는 그 초월적인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과 모든 신앙을 다 인간화시켜 버렸거든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라고 똑똑하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면서 논리로 다 격파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칼 바르트. 천재적인 신학자다라는 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 자유주의를 붕괴시키고 어디로 돌아가 다시 기독교 정통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왜 신정통이라고 하냐면 원래 정통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칼 바르트도 자유주의의 근본적인 그 토대를 흔든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자유주의, 쉽게 말하면 계몽주의, 합리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 우리 기독교가 원래부터 있던 그 정통 교리를 그대로 다 수용은 못해요. 성경 모두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바르트는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 정통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르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좀 비슷한 데가 달라요. 우리는 성경은 이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바르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해요. 뭐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이 다가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체는 다 연관된 말씀은 아닌데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뭐가 되냐면 영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다라고는 안 하고. 그게 바르트 신학입니다. 그리고 바르트는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사실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성주의, 합리주의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근본적인 토대를 많이 흔들어버린 사람이니까 보통 신학자들은 이 바르트를 보수주의 신학자라고 봅니다. 보수주의. 우리는 보수주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르트를 보수주의라고 안 봐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 얘는 자유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바르트를 자유주의라 그러면 전반적인 세계 신학계에서는 웃어요. 야, 바르트가 자유주의를 부개시켰는데 바르트를 자유주의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 왜 우리는 바르트를 자유주의라고 하냐면 이는 성경의 뭐를 안 믿어. 예수님 역사적 부활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질상 자유주의자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세계 신학계에서는 바르트를 자유주의자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여기 자유주의자다. 통합적 교회는 바르트 신학입니다. 그래서 통합적 교회는 신정통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우리랑 좀 결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통합적 교회는 목사님들이 다 예수님 역사를 안 믿는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통합적 신학교에서 바르트 신학을 가르쳐서 내 교수님들이 대부분이 다 바르트 신학으로 가르칩니다. 우리는 신정통주의가 아니라 정통주의를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배우니까 이 통합측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합동측 목사님들은 정통주의 신학이고 통합측 목사님들은 신정통주의 신학이니까 설교할 때 성경이 인용하는 게 좀 달라요. 결이. 우리는 성경의 절대성을 높여놓고 항상 설교를 하려고 하고 통합측은 성경을 인용하긴 하는데 가끔 이렇게 제껴두기도 하고 그래요. 필요하면. 그리고 대신 막 시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인용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신학이 조금 결이 달라서. 그래서 이제 그 합동측에 경쟁한 사람들은 통합체가 같이 못 간다 이런 말도 해요. 바르트가 자유주의자인데 어떻게 통합체하고 우리 합동측이 같은 장로교지만 같이 갈 수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럽니다. 아무튼 신정통주의 이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장로교 향구관에서 통합적 교단이 바르트 신학으로 교육을 받고 바르트 신학으로 무장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없습니까? 예, 신학의 사조들을 간단하게 봤는데 이러면 대표적인 사조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가볍게나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